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시험을 돌파하자.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한계를 우리가 은혜로 돌파하자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돌파할 수 있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이나 환경들 이런 걸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 생활 안 한 게 아니죠. 근데 십자가의 시험이 왔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가셨어요. 그렇죠? 예. 진짜 살 길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생명이 뭘까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진짜 살 길은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우리가 육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생명은 영생이에요. 근데 아멘 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진짜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진짜 생명, 진짜 살 길, 이게 자꾸 내 입에 맴도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참 생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생명이 뭘까?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영생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사실 관심을 갖고 살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진짜 살 길은 여러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였고 바벨론의 2인자였어요.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히지 않도록 왜 그가 그 옆에서 힘을 안 썼겠어요? 힘을 썼지만 반대자들이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지금부터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그 어떤 누구도 왕이 이제 왕권을 잡았으니까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청탁이나 기도를 한다면 사자밥에 던져놓도록 지금 왕권을 아주 견고히 해야 될 때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 말 같잖아요. 그게 다니엘을 향한 음모, 다니엘을 향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조서인 줄도 모르고 왕은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다니엘이 옆에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왜 안 막았겠어요? 근데 왕은 정적들의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게 좋다고 해서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다니엘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정적들의 계계인 줄 모르고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렸죠. 그때 다니엘은 화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기를 또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일평생 자기가 늘 해온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포로로 그 젊은 어린 시절에 청년의 때에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0년이 넘었을 거예요. 5, 60년. 그 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의 전생에는 기도의 삶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오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은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십자가 지시기 그 마지막 날 밤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 주님이 경고를 하고 오늘 밤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도 제자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육신이 연약하여 인간은 육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았지만 기도할 힘을 얻지 못했고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 맞아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주님이 사랑하는 애 제자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않다 보니 결국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안다고 지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거예요. 전생애가 기도의 생애였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과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자신들은 씨름해도 안 되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결박당하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갈 때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게 안 됐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원어를 보게 되면 금식과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하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접속이 되면서 플러그인 되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이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 바라보면서 절대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었기에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왕에게 조서를 올린 사람들 자기의 정적들인 거 알아요. 다니엘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람인데 그건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의 정적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들이 올린 조서예요. 딱 보니까 자기를 음해하고자 하는 계략인 거 알았죠. 그런 걸 알면서도 자기의 집에 들어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아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섬겨왔는데 나 사자밥 만들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나의 많은 기도에 왜곡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너무 은혜의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면서 때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하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는 거하고 내가 공을 차는 거하고 어떻게 그게 같아요? 여러분, 공은 동그란 공 발로 뻥 차는 게 공 차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와 비입고 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는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늘의 능력이 날마다 새벽마다 공급되지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짜 생명을,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당해도 낭망치 마세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알고 살지만 영혼이 육신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그 순간 딱 사흘, 새밤 지나면, 여러분 참 웃긴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새벽에 들어가면 긴 3일이야. 밤 10시 50분에 들어가면 이틀 장례 치른다고 그거 좋아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영혼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 시신 만지기 두려워하고 입관할 때 못 만지고, 여러분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제는 생명이 들어가 있었고 오늘은 그 영혼이 깃들어 있었고 오늘은 영혼이 떠나 있는데, 그 차이인데 영혼이 떠나니까 요새는 한 줌째로 사흘 안 돼요. 사흘이면 한 줌째로 나오고. 여러분, 보이는 이 육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살 길, 진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칼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진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도하는 데서 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몇 번 해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여러분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축복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에게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했지만 시험이 왔어요. 그러나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로 시험을 돌파하자. 오늘 42강이 주제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물러서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고자 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이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데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 다 같이 나는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렀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시험이 어려워요. 근데 답을 아는 자에게는 시험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우리 해답을 알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인생의 문제는 많고 시험거리는 많지만 여러분, 해답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다른 거는 꼭 붙잡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꼭 붙들고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아멘.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셔요. 목회 여정에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크고 작은 목회의 시험거리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다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로 돌파하고 나가면 지나고 나서 그걸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고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지.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첫 목회 때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나갔다고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난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빚으시고 다듬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또 다른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빚어오신 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전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그 시험거리들 있어도 절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고 예.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빚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몇 번 기도해다 포기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었을 뿐이에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된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자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와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한 다니엘 보세요.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 사자골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정적들을 한 방에 하나님께서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6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시험은 믿음을 연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너희가 욕하고 핍박당하고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진짜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 길, 진짜 생명을 안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기도할 때 믿음의 세계가 들리기 시작하고. 아멘.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성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할 때 그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사람아. 왜 우느냐? 믿지 않음을 통분히 여기시고, 책망할 때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군왕들인 거, 정치인들인 것 같지만 저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기도할 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연단해요. 엘리야 보세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만 홀로 남지 않았다. 눈을 들어봐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 남겨놨고, 엘리야야, 네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너 사명이 있어. 너 죽을 때가,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해도 너 죽일 수 없어. 돌아가. 그래서 저 다메섹 사람 님시 아들 누구에게,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너 사명 남아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그의 시험을 연단했지만, 시험은 그를 연단했지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예, 낭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시간을 정해놨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인 것을. 아멘. 예, 다니엘서 10장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 보였던 것이고,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오는 거고. 아멘. 기도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일평생 기도해 왔어요. 자, 하루 3번씩. 악법이 통과되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기도해 왔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썼지만 통과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마음먹으면 그 누구도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윤석전 목사님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 가면 죽인다고요. 교회 못 가게 새벽 기도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끈을 묶고 잤대요. 학생 때, 초등학생 때. 윤석전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알았어. 나도 초등학생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때 기도를 알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끈에 묶어놓고 너 이놈의 새끼 새벽 기도 가기만 해. 그냥 죽을 줄 알아. 끈을 묶어놓고 자니까요. 자면서 기도한. 이불 속에서 기도한대. 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 누가 막을 거예요? 그 열정을. 다 같이 기도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얼마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짐이 아니라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다니엘을 잃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애썼어요. 근데 정적들이 폐하! 이거는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은
규례입니다. 왕께서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은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아, 미안하다.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나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었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방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여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식음을 전폐해요. 그리고 새벽녘에 사자굴 속에서 죽은 줄 알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능히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였겠느냐. 안타까운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네. 배야, 나는 왕에게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내 무죄함을 증명했습니다. 비상사역, 하나님의 비상사역.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자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환경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역전되게 합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의 정적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단번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고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어떤 역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고 또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